샬롬. 오늘은 출애굽기 38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강의 큐티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은 번제단에 관한 내용입니다. 번제단이라 하는 것은 이곳에서 제물을 불로 태워드렸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태울 번자를 써서 번제단이라고 했습니다. 이 번제단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만나시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장소요, 그 교제를 인치는 또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제단은 하나님과의 화목의 장소임에도 백성은 피가 아니면 그 장소에 나아갈 수가 없었고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단이 은혜의 처소임에도 그곳에 가는 길에는 반복되는 죽음과 피 그리고 중부자가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옛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8절은 물두멍에 대한 기록입니다. 물두멍의 용도는 수족을 씻는 용도입니다. 만약 그들이 씻지 않고 성수에 들어가거나 제사를 드리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들은 즉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거룩에 합당치 않기 때문입니다. 옛 역사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으로 하여금 육체의 정결함 가운데 그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반복되는 씻음과 끝없는 육체의 정결함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씻지 않고 그 앞에 나갈 수 없었고 육체의 정결함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는 합당치 못한 자가 되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9절부터 31절까지는 성막들과 예물의 합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로 20절까지는 성막들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규정대로 성막들 기둥에 기둥을 세우고 포장을 쳐서 회막 안과 밖을 구분했습니다. 회막 안은 거룩한 공간이요 회막 밖은 거룩지 못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처와 세상을 구별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열린 곳이어서 지소서처럼 제사장만이 들어가는 닫힌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누구나 그곳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덧입는 것이고 거룩하게 된 자로서 하나님의 연락하심을 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 이상 나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제한된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 그 이상의 나옴을 하나님은 허락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시대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계였습니다. 21절로 31절에는 그동안 성막을 세우는 데 들어간 예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막을 짓는 일에 수고한 자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목록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관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물품의 출납을 맡아 수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지파 후리 손자요 우리 아들인 부살렐은 총감독을 맡아 제반 물품을 만드는 일에 수고하였습니다. 그는 특히 금형을 만들어 금과 은과 노스로 온갖 물품을 만들고 보석을 가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와 함께 수고한 자가 있는데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었습니다. 그 또한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는 일과 수놓는 일을 맡아서 감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재능이 있는 자들이 수고와 헌신으로 성막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막은 어느 한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어지는 것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을 내어버리실 때 각자마다 그 사람 고유의 성격과 개성과 칼라와 배운 지식과 지혜에 따라서 하나님은 분명 재능과 달란트를 부여하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거를 빨리 깨닫는 사람은 선천적 은사자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빨리 후천적 은사를 통해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잘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인들에게는 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느니라 라고 로마서 8장 28절에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다 많은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그 사람들의 성격과 개성과 살아온 문화와 자라온 어떤 성장과 배경과 배운 지식과 지혜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맞는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러한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가 합쳐져서 온전한 성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로 예배당이 그런 아니겠습니까? 예배당이 한 사람이 다 예배당을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각자 자기가 받은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대로 합력하여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예배당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라 이 말이죠, 여러분. 24절 이하에는 성막에 소용되어진 금속에 대해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이 약 1.2톤, 은이 약 4톤, 노시 약 3톤 정도가 성소를 만드는데 소용되어졌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 기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금과 은과 노시 성막을 짓는 데 들어갔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백성들의 수고와 헌신, 그들의 봉사가 얼마만큼 컸는가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봉사에 60만의 백성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고 섬기는 이 예배당은 어느 특정한 사람만이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60만 모두가 다 참여한 것처럼 예배당을, 교회를 섬기는 모두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면서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름다운 빛이 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임재하시는 여러분 예배당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20세 이상 성인 모두가 다 이 일에 참여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 성소는 백성들의 헌신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자신의 것들을 헌납하였고 그들이 이러한 자원하는 헌신을 통해 성소 건축은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일에는 모두가 다 함께 참여했습니다. 재능이 있는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재능으로, 재물이 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재물로, 그러지 못한 이들은 반세겔의 은전을 내는 것으로 이 일에 함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을 통해 본문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위한 봉사는 특정한 사람이나 정해진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참여해야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참여함으로 함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선물은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며 성전에서의 제사와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더욱 자라게 되고 큰 믿음으로 자라게 됩니다. 이 같은 섬김과 봉사를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을 그 실천의 현장으로 삼고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구현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열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봉사와 교제와 기도의 장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전에서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모델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이정표로 살게 하셔서 팻대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복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